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6절까지인데 1절로 1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쪽이요 저쪽 두께도 6쪽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의 통로가 6척이요 문의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각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의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든 4층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위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장보다 미쳤는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수척이는 글이 빌려있으며 그 골방문 다 빈터로 향하여 있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여 있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에 이어서 성전의 모양을 앞으로 이제 몇 주간 하게 될 텐데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성전 그림을 한 번 더, 자, 저런 모양이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성전의 모습이 본래의 성전과 에스겔의 성전의 모습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본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쪽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해당하는 것이 서쪽인데 이 서쪽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본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막도 그러했고요. 그런데 이 뒤쪽 뜰 부분에 에스겔 성전에는 뒤쪽 뜰 부분에 건물이 하나 더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형태로 위에서 보면 이 건물들이 위로도 있고 아래로도 있고 서쪽에도 건물이 둘려져 있어서 삥 둘려져 있는 건물들 사이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그 지성소 부분과 성소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성소라는 개념이 있고 성소라는 개념은 따로 그렇게 갈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보니까 크기가 넓이가 20척이고 이렇게 20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두께가 6척이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크기가 어떻게 됐든 지성소와 성소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에스겔을 데리고 간 건요 성전 전체 모양을 보여준 다음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건 다른 곳이 아니라 지성소로 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여러분 원래 이제 성전을 하면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의 제물을 드린 이후에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바로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지성소를 보여줍니다. 이 지성소는 본래 법궤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 있는 그곳인데, 이 지성소를 보여줘서 지성소 보여주고 나서 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본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지성소와 그 성소를 측량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의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그 문 통로 이벽 너비는 5척이며 저쪽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20척 40척이고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며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자,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크기는 20척 크기가 똑같대요. 예, 그런데 그 성전의 문체 전체 크기는 40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쪽 길이는 20척 40척. 길이가 긴데 지성소 안은 왜 좁은가? 여기 두께가 좀 안쪽으로 굵고 문의 길이가 6척이나 되고 두께가 벽이 두께가 2척이 있고 또 7 그런 두께로 빠져나가는 척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골방이 있습니다. 이 골방은요, 저 그림에서 보면 성전의 가운데 부분에 있고 가에 뭐 벽처럼 두껍게 되어 있는 벽이 있지요. 이게 다 골방입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자세히 보면 이제 그게 확대되어 있는 안에 내전 쪽 확대되어 있는 것인데, 이 내전 쪽에 안뜰이 있고 안뜰 사이에 저렇게 밖으로 이렇게 건물이 삼면으로 문 입구에도 있고 옆부의 벽으로도 있고 해가지고 쭉 방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 방들이 둘러져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방들이 몇 개가 있다고 나와 있느냐면 이 30개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면으로 둘려져 있다. 방들이 삼면으로. 그래서 북쪽, 동쪽, 남쪽, 그러니까 입구 쪽에도 있죠. 이렇게 삼면에 방들이 있어요. 서쪽 뒤에는 다른 서쪽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없고요. 이렇게 방들이 들려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방은 30개가 있고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점점 넓어져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성소에 가까워지더라. 골방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보다 위에가 한 척이 더 크고 또 3층은 더 한 척이 더 커요. 그래서 4척, 5척, 6척으로 넓어지면서 벽과 성전이 가까워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건물이 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골방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쪽 건물, 저 뒤에 있는 이렇게 건물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건물은 무엇인지는 알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용도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건물은 제사장들 방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방들하고 지성소를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건물로 보여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어떤 이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쪽 건물이 있었다. 그리고 서쪽 건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내전 앞쪽, 저 뜰을 말하는 겁니다. 뜰이 있는 저 내전에 있는 뜰이 있는데 이 뜰 가운데에 있고 나오는 과정으로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문 통로 위에 내전과 외전 사방의 벽도 다 그러하니, 저렇게 문이 있고 외전으로 나가는 밖에 틀을 내도 그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종려나무가 주로 새겨져 있는 게 종려나무와 그룹들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19절에 보면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요 저쪽 종려나무, 서로 마주보면서 사람과 사자가 마주보면서 종려나무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림으로 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게 있다라는 건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이하에 보면 내전 전면에 제단이 있대요. 내전 전면에 제단이 있는데 이 뜰 안에 보면 가운데 이제 전면에 나가면 제단이 하나 있어요.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요, 그 내전 모양이 있고 가운데 뭐가 하나 놓여져 있죠. 그리고 왼쪽 건물에도 빨간색으로 가운데 뭐가 놓여져 있죠. 그 빨간 게 이제 제단이. 여러분 제단 하면은 성전의 제단 하면 떠올리는 제단이 뭐죠? 성전의 제단은 원래 뭐 하는 데 쓰이는 정도예요? 번제. 번제를 드리는데 제단을 드리는 곳에다가 불로 태워주는 제단. 그래서 노소로 되어져 있고 그물이 건져 있고 거기에서 부를 때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단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냐면 이 제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무로 만든 제단이다라고 하는 22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요 그 모퉁이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내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본래는 제단인데 이 제단이 나무로 되어져 있고 이제는 이 나무의 제단이 번제단이 아니라 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은 떡을 드리는 떡상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성전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밖에 이제 그런 제단이 있는데 떡상이 놓여져 있는 게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 에스겔을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첫 번째,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에스겔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장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바로 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 대사의 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의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번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번제의 제단을 필요가 없으니 번제의 제단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면 돼. 태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상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떡상이라는 것은요 12개의 접시에 떡들이 놓여져 있어요. 이 접시의 떡들은 12지파를 상징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떡상에 드려지는 것은 모든 백성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번제단 대신에 나무 제단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드릴 수 있다. 번제 제사, 속죄 제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는 문마다 주변에 종려나무와 사자와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 종려나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과 사자가 마주대하는 왕이신 그리고 인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주님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그곳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이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사는 다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는 이미 다 씻어졌기 때문에 그 피의 언약을 믿는 사람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 설주와 인방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의 형상처럼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든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장 지성소로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가 본래 있던 곳은 바벨론의 포로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저와 여러분은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성소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리면 됩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를 드리면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골방이 있는데요, 1층은 2층보다 더 좁습니다. 2층으로 가면 더 넓어지고 3층으로 가면 더 넓어져서 점점점 성소에 가까워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골방을 뭘 상징할까? 나의 기도의 골방을 상징한다. 내가 처음 기도로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성전과 거리가 좀 멀었는데, 내 척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나아갔더니 한 척이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또 한 척이 가까워져서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워 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전 안에 왜 뭐가 들어있는지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저 그림에 보면 지성소 안에 보면요,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저 그림에는, 그죠? 왼쪽 편을 보면은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어쨌든 그래. 법궤가 중요한 것 아니. 왜냐? 예수님 이전에는 법궤가 중요해요. 지성소 아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님 만나야 되고, 그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의 돌판이 중요해요. 율법의 돌판을 보고 말씀을 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선포되고, 이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십계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겨준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의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우리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이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는 들고 다니는 책으로 넣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보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겨졌어. 내 생각 속에 새겨져 있던데 그 새겨진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실제화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잘되고 형통하리라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쫓아 살아가면 내 삶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동행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은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는 그곳이고, 내 안의 내전 중앙에는, 그러므로 내 안의 내전 중앙에는 그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 내 영에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둘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의 외복이 다 들려져 있고, 그 안에 중심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제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드리는 제단, 불 때워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그저 그 제단에 붙어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제단에 나무로 된 제단에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제단에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는 지성소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보여주는 외형의 지성소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지성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지성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언제나 가질 수 있는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성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쳐져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버리시는 제단에, 나무의 제단에 나가 드려져서 이제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제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로 둘러쳐진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현장이 지성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 깊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씻으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 진침을 진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 내 삶의 지성소가 해서 하나님과 언제나 영적 깊은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의 주를 알지 못하고 방하며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연약하게 하는 심령들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